오늘 요한복음에는 공감복음서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형식의 문장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 에고에이미의 뜻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그것이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장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문장도 이와 같은 문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과 14절에서 또한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문장이 매우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사회에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때,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또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 앞에 설 때 내가 스스로 에고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부적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로 칭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런 표현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술과 육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당신입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7장 19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일을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인정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찾아보므로 요한복음서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귀한 본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비롯한 당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 대부분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을 배척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성립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보는 견해가. 그들은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물이 매우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목민에게 있어서 초지도 되게 중요한 것이었지만 물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유목민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찾아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든 세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았어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전통 가운데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바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목자의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한 이 목자의 개념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실존적으로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의 순한 모습, 그리고 친근한 모습과는 다르게 온순하거나 의존적으로 보이는 게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현대인들에게는 개성있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리더 그룹을 만들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존적이거나 온순한 성향의 그 양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표현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나의 분명한 주관을 세우고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따라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고 왜 하는지에 대하여 반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삶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은 지난 역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을 약화하는 반생명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죠. 아무런 판단 능력도 없이 의존적으로 일종의 노예 심리에 물들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를 향한 양의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니 다시 말하면 내가 저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굶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양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목자는 절대 생명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생명이 돈이 아니라 절대 생명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해방과 안식이 충만하다는 뜻이지요. 이런 삶의 태도는 주변의 다른 말에 솔깃해하지 않기에는 실제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11절에 그 선한 목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근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이 문장을 중심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늑대나 이리의 공격을 받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용했던 물맷돌, 그가 항상 지니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인을 쫓거나 그 유해한 동물을 쫓을 때 사용하던 도구 아니었습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개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한 재미있는 표현하는 것이 선한 목자와 상반되어지는 삭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삭군은 고용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돈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든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의 관심은 양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입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양을 돌보기에 양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삭군 목자라고 해도 그 양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양을 구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운명과 전혀 관련이 없고 나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문학적으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청년이 존재하였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어떠한 내용들의 정보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나와 그 어떤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젊고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좋은 직업도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집도 장만했고 재미있게 꾸려가는 자기들 인생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있어서 정말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실감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고맙고 감격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일치된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님이 출생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한 분 아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을
연인이라고 해도 좋고 친구라고 해도 좋고 사제간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은 이런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랑 경험의 극치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신적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나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지점은 바로 다음인데, 그를 배척하고 죽게 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산헤드린 의원과 예루살렘 주민과 빌라도 로마 총독과 그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서 있는, 지금 바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집회 가운데서 장로님들만 모여있는 집회 가운데서,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장로님들만 모여있는 그 집회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2023년 오늘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못을 박을까요? 죽음에 내몰까요? 안 내몰까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어드렸던 그 예수님을 2023년에 오시면 우리도 다시 그 십자가에 내놓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할 것, 빌라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의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며 그 앞에서 찬양했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희생양을 찾고 있는, 때로는 악을 꾸미고 모함하고 죄가 없는 이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우리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요 오히려 그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내게 오실 줄 믿습니다. 에고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카로스, 바로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두 번째 근거를 14절 말씀과 15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보다 이 두 번째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에고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카로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양을 안다고 할 때 그 단어 안다, 그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번역의 말씀인데요. 기노스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나 세상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기도 하죠. 나는 상대방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성별이 무엇인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 깊은 곳까지 상대방을 깊이 안다는 뜻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깊이 알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심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저들이 나를 욕보이고 저들이 나에게 침뱉으며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며 저들이 나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내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겠으나 나중에 깨달았죠. 제자들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를, 즉 자기의 정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즉 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아는 것만큼이나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양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면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깊이 알아야 하듯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학적으로 깊이 안다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가깝게 느끼는 차원입니다. 이 두 차원에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기독교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교회 활동, 교회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만 관심이 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직책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꽤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 열정만 왕성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결국은 신앙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목사와 평생 장로로 살아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알려면 신학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반 신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기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가 어렵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신학적인 문제는 몰라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소위 평신도인데도 신학자 못지않게 신학적인 내용이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이스처럼 될 수는 없어도 그 방향이 옳다고 하는 사실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양이 목자를 안다는 말은 본격적인 신학 공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뜻이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출가 수도사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구나 도반처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못하거나 기본적으로 그 수도사의 영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그들이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것들을 방향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일종의 우리는 어느 한 곳에 격리되어져서 어느 한 곳에 단절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는 수도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집에 있으면서 수도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 캐톨릭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피정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약 한 2주 동안 그들은 모든 세계와 단절되어져 있는 곳으로 피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피정의 관계를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신부로 서품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각오와 현장이죠.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 삶의 과정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시해준 생명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선한 목자 호포이멘 호카노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말은 착하다라고 하는 뜻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후에 나온 말과 통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뒤에 한층 더 강조된 표현이 나오는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심히 좋다거나 선하다고 하는 말을 주로 자신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유익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바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얼룩말의 새끼를 잡아먹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얼룩말의 새끼가 희생되지 않으면 사자는 또 사자의 새끼들은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 세계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특정 어떠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대박을 맞았습니다. 돈을 그냥 벌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감염병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의 의학은 한층 더 발전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우리의 인식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의 인식,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초월한다는 뜻이죠. 거시적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좁은 인생살이에도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또는 크게 아팠거나 시련을 당했다고 합시다. 아버지의 사업에 부도를 맞았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다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대학 입시에 실패했거나 몸이 크게 아팠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를 맞았다거나 유익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청년이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모든 일이 잘 풀린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청년이 세상에는 성공하기는 했으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었다면 선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그에게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자 성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말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비슷한 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의 본질이 아닌 일에 치우쳐 산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아닌 일은 한마디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성취적 욕망이죠. 생명의 주인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 행세를 하려다 보니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다음에 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